지난주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wherever they went, 그렇죠? 그들이 발든 그 땅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랍니다. 서로 마주쳐 썩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크게 쓰인 바라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못 살펴봐서 오늘 26절 이후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부분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어느 날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향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을 바라보면 그게 명령을, 너는 글로 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은요, 볼까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저쪽이 사마리아 보십니까? 저기 중간 쪽에 있는 저기 사마리아거든요. 저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면 저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가로로 쭉 밑으로 쓰다가 요 서생 저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지금 남부 끝으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특히 그 광야지대 생활하기에 불편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낼 때 아무런 설명을 안 해줍니다. 너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다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광야길로 가보니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이라는 직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여왕의 국보를 맡은 관리죠. 그 레시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었더랍니다. 성경은요, 이 관리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죠. 하나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관리라는 점과 그 다음 이 사람이 내시라는 그 사실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하나님의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수레 가까이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수레로 몸을 보면요, 달려갔습니다. 30절에도 원글 나타나 한글 성경으로 빌립이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경상도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는요 딱 스타일이 경상도 스타일입니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무뚝뚝합니다. 빌립에 나타나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갔더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좀 좋잖아요. 남쪽으로 가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줄 것이야. 설명이 좀 좋잖아요. 남쪽으로 가라. 광야야. 네. 보면요, 가라. 그러니 그가 그래서 갔더라. 그냥 즉시 일어나서 갔더라. 그냥 주변에 순종만 했더라.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관리를 만나니 그 수레로 가라. 그래서 그냥 달려갔더라. 빌립은 주의 사자는 아무 설명 없이 툭툭 말을 던지고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수레 가까이 가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은 게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내시가 알턱이
아무도 설명을 안 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당신이 와서 설명을 해주겠어? 그러면 내 수레에 같이 탑시다. 해서 자기의 수레로 빌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레 위에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1대1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한 그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면서 누가 믿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이유가 그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모습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구절이 이사야서였습니다. 빌립은 그 본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했답니다. 한참 서로 성경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공부를 하다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니까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39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세례를 한 사람 주고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가셨답니다. 그냥 닦고 채갔다는 표현입니다. 물에서 올라왔는데 와보니 빌립이 갑자기 쓱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이 내시는 빌립과 만난 적이 없게 됩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상한 가운데 그러나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기쁨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온 성이 기뻐하였더라 말씀드린 게 있었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요 내시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라는 동네에 다시 슬라이드요. 여기 이 꺾인 데 삼각형 빨간색이요. 저기 아소도고요. 저기서부터 쭉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땅이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해 왔더라. 자,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된 것을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 성에 그 온 성에 기쁨이 넘쳤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며 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이 이 내시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내시라는 사실만 가르쳐주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내시는 거세를 당하잖아요. 거세 당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세 당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기한 거는 다음 이 이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내시가 유대인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 내시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립은 꿋꿋하게 다시금 장소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면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빌립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진 열정은 빌립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는 그 질이 좀 달랐습니다. 9장 1절을 보면요, 그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더랍니다. 여전히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still. 계속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 당시까지 쭉 그들을 미워하는 적개심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언제 등장합니까?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그 이름이 나타나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하던 그 사람이 고야 율법에 보면 증언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 찾아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죠. 그리고 먼저 돌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돌로 스데반을 쳤죠. 그들의 옷을 받아주는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죽기에 마땅하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더라. 한국식으로는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어도 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액션에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잔멸했다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맹수가 그 먹이를 찢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없이 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사울의 그 마음 살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잡아가고 게 만족 못했습니다. 이미 도망가고 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협조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을 좀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런 퍼미션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지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한 240km 떨어졌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중간쯤에 있거든요. 유대라는 중간쯤에요. 여기 있는 여기 사해 바다 왼쪽에 있죠. 그 다음 다메섹은 여러분 지도 제일 위쪽 끝에 있습니다. 241km 된답니다. 약 240km. 제가 그래서 또 시간이 남아서 또 검색을 해봤죠. 우리 동네로 치면 어디쯤 될까 했더니 신리왕에서 저기 뭡니까 위슬러까지 들어가 240km더라고요. 느낌 보십니까? 차 타고 열심히 달려서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네. 240km를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붙잡아 와야 속이 풀릴 만큼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이렇게 변화없었죠.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던 젊은 청년이 이제는 박해의 주역이 되었고요. 누구보다도 살벌하게 신자들을 그렇겠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문화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26장에서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대적해야 되고 예수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라고 스스로 마음을 자꾸 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성도들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하는 일에 자기가 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고, 회당에서 그들 직접 벌 주고 때리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강제로 신성 모독하게 그들을 억압하기도 했더라. 그들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결국은 외국까지 나가서 그들을 박해하려고 나가기까지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가졌던 율법의 지식, 그리고 그의 경험, 그리고 그의 상식에 비춰보면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용납해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유대교 어른들이 참 비겁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하고 그들은 현실에 타협한다고, 기성세대는 썩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한번 바쳐야겠다고 홀연히 젊은 마음에 일어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사울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살기등등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적인 체험을 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는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친히 사울을 찾아와서 그가 가진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요, 눈을 떴는데 앞을 보지 못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과 함께 일행들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더랍니다. 교회사적으로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볼 때 사울의 배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울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의 삶과 사울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시간이었다면 빌립과 시몬의 삶을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음 전사로 부르시고 영혼을 맡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시몬처럼 세례도 받고 교회도 참석을 하고 영적인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인 은사를 체험을 하면서까지도 여전히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신뢰하는 것들을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교적인 기준을 적당히 섞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마술에, 탐욕에, 음욕에, 혈기에 하나님과 우상을 절묘하게 섞어서 섬깁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사울처럼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불행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주님 편대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일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야, 잘못했어,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으라고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되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예수 오래 믿었다는 그 타이틀이나 그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장을 못합니다. 목사도 아니면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주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행해왔던 테크닉들이 주님을 박해하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해가십니다. 내시처럼 소망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움 같은 피난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환자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그냥 말씀하시니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주님을 박해하던 사울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방인을 위한 그분의 택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자로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상관에 찾아오셔서 이것을 해결하고 말씀하시는 사인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 그 사인보다 시몬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와 보기 좋은 것을 받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지 않은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씁니다.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그리고 영어권에서 제가 설교한 것처럼 라우디아 교회처럼 자기들이 가진 재물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 멋대로 내 삶을 살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십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설령 제가 목사일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쓰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며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술과 정욕과 다른 것들을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사람들을 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책임도 있습니다만 먼저 지금 말씀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보다 앞서가서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광기입니다. 살기 등등합니다. 우리의 조언과 섬김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지. 그들을 짓누르는 게, 가두는 게,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위로받고 세우는 역사. 우리 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며 회복시키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